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9장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소제목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맞나요? 2번, 누가복음 11장 20절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성령이 같은 의미인가요? 3번, 같은 의미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4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5번,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귀신이 쫓겨난 것에 불과한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귀신이 쫓겨난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관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6번, 귀신이 들렸을 때 그 사람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었나요? 7번, 성령의 힘에 의해 귀신이 쫓겨난 뒤에는 그 사람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9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천국은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관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일갈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부터 시작하셔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천국은 죽기 전에 너희가 천국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등등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 각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봄으로써 천국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맞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맞는가 하는 이 질문. 정답은 아주 쉽죠. 맞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다. 이것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자, 맥락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또 눈이 뜨여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 바리새인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자, 예수님이 바알세불은 곧 귀신의 왕이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인가요? 아니면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인가요? 정답은 당연히 성령의 힘으로 쫓아내신 것이다. 라는 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자, 1번 질문.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맞나요? 맞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성령이 같은 의미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병행구절인데요. 자,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같은 내용의 기사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은 기사지요. 표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성령 이것이 같은 의미를 가진 같은 표현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성령이 같은 의미인가요? 네, 저는 같은 의미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같은 의미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저는 이렇게 답을 해보았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게 공관복음이지 않습니까?
자, 그 공관복음에서 동일한 기사를 조금 다른 그 문장으로, 다른 문구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것은, 자, 그 공관복음의 병행 구절들이 서로 보완의 관계다. 예, 그것이 서로 충돌하고 서로 뭐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내용이다. 왜냐하면 공관복음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서로 충돌이 있을 수는 없다. 자, 그렇다면 서로 보완적인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뭐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예, 그 누가복음에서는 쓰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쓰고 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 예,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예, 맞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성령을 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일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한 의문을 통해서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성령, 자, 이 표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에 있는 다른 표현들을 살펴보는 것이 그 공부하는, 묵상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성경에서 자,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제 표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 역대하 30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또 에스라 8장 22절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 중에 자, 하나님의 손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라는 이 부분이죠. 자,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자, 역대하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손이라는 예, 표현이 쓰여져 있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아멘. 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자 하나님을 표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등장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자,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이 표현, 이것을 저도 이제 오랫동안 묵상을 해 보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제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컴퓨터를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컴퓨터. 자, 컴퓨터를 이제 그 전원을 이제 켜지요. 그리고 내가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그 자판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하면 그 컴퓨터에 그 입력한 대로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컴퓨터 모니터에 커서 반짝반짝하는 그 커서가 있는데, 자, 마치 그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그 장면하고 좀 오버랩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자판을 이용해서 빛이 있으라 하고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누르자. 그러자 빛이 그 컴퓨터 모니터 안에 생겨나는 어떤 그런 거다고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이미지가 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것과 좀 이렇게 비슷하게 비유적으로 이해를 해도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 안에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천지가 세상이 마치 컴퓨터 안에 있는 가상현실과도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것으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이 세상을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또 저는 살펴보고 싶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상반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는데, 자, 이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자,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의 이제 내용들 우리가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자, 수면 위에 운행하던 성령께서 자, 이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성부 하나님 곁으로 모두 가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가 마태복음 3장 16절이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해서 하늘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것이죠. 바로 이 성령 시대가 열리는 그 날이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진 날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성령 시대의 개막.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를 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는데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시대를 다시 여셨다라는 것이죠. 닫혔던 하늘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자, 3번 질문. 같은 의미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같은 의미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자, 공간복음의 병행구절은 서로 보완관계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손은 어떤 일을 직접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은 손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마치 어떤 집행, 실제로 어떤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라.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뭔가를 말씀을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집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국가를 보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뉘어지죠. 입법, 사법, 행정 해서 이 3부가 혼연일체로 움직여야만 국가가 제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역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연일체로 움직이시는 것 아닌가 마치 좀 비슷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죠. 그러면 그 법을 이제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가 집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하는 기능은 사법부에서 하게 되지요. 마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은
행정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같은 의미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간복음의 병행구절은 서로 보완, 상호 보완 관계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성령은 같은 의미이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가?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사실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다 라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거기에 보면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제 그 구절이 들어가는데요. 자,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인가?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아야 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귀신이 쫓겨난 것에 불과한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관계에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이 쫓겨났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난 것에 불과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인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자, 성령 받은 성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일들을 직접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하늘문이 열려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자, 어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느냐? 귀신을 쫓아내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뱀을 집어 올리게 하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영적인 의미로도 한번 새겨봐야 되지요. 뱀을 집어 올린다. 뱀은 곧 사탄이죠. 사탄을 드러낸다. 우리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가 이제는 성령의 지배하로 옮겨졌죠.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옮겨졌다. 그것이 곧 뱀을 집어 올린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 맥락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탄의 독,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온갖 거짓 가르침들, 그런 것들을 들어도 이제는 더 이상 해를 받지 않는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이 우리를 공격을 해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 물론 육신의 병든 사람을 우리가 치유의 은사로 고치는 일도 있는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는 사탄의 거짓 가르침 하에서 신음신음하는 영적 그런 질병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얹는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그 질병으로부터,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성령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5번 질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귀신이 쫓겨난 것에 불과한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귀신이 쫓겨난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관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그 답을 다음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6번. 귀신이 들렸을 때 그 사람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었나요? 7번. 성령의 힘에 의해 귀신이 쫓겨난 뒤에는 그 사람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인가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 이미 깨달으셨겠지만 바로 이것의 이러한 의미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묵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지요. 6번. 귀신이 들렸을 때 그 사람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었나요? 귀신의 주권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요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이런 걸 소재로 하는 그런 영화들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당들도 등장하고 어떤 경우에는 신부님들이 등장해서 그 축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소재로 그런 걸 다루고 있는데 자, 귀신이 들렸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인가? 바로 귀신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신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결국 귀납적으로 보면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7번 질문. 성령의 힘에 의해 귀신이 쫓겨난 뒤에는 그 사람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인가요? 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귀신이 쫓겨났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성령님의 주권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게 되었다. 그러니 곧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영역,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귀신 들렸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자, 성령의 우리가 주권 하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그걸 대비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의 주권, 사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귀신 들린 사람, 사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 해서 15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까지 15가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성령의 인도하심 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어지는 22, 23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열심히 외운 구절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이제 풍성해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진짜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아울러서 이 성령의 주권 하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지요. 그 은사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사 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그런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예언을 하고 하더라도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온전히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말씀 7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왜 우리를 들여보내 주시지 않으십니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일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를 담지 않으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는 없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 자가 죽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못 간다. 이렇게 성경이 읽혀지는데요. 자, 구원에 이르는 제 9장 하나님의 나라 4번째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